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진행 맡은 김샛별입니다. 샛별씨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 이교수입니다. 왜 샛별씨한테만 있어? 샛별씨가 좋았어요. 다 저만 보시는 것 같은데. 신야구 박사입니다. 네, 우리 샛별님 네. 여기 격한 환영을 받았는데 환영받은 소감 어때요? 첫 만남이 생각나요. 아, 그랬죠. 격하게 익산이었죠. 그때도 그래, 익산에서. 아, 우리 기획회의 할 때. 예, 기획회의 할 때 비가 많이 내렸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 박사님만 제가 알고 만나 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올 곳이 맞나. 이유는? 아니 만나가 아니라 아니구나. 다 연세가 한참 많으시다. 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멘트를 쳐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네. 잘 해볼 수 있겠구나. 나이 차이가 안 느껴져? 아니요, 그냥 샛별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게 좀. 내 말이 까였어.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빈말을 잘 못해가지고. 좋아요. 네, 앞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요. 네. 또 제가 들어온 게 폐가 되지 않고 더 좀 상큼한 역할, 아우, 신선한 바람. 존재 자체로 상큼합니다. 아재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짜 정확하게 네, 그래요. 좀 더 상큼한 우리 방송이 되었으면, 우리 동네가 되었으면 누구도 합니다. 차마 아재양 방송이란 말을 못한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아재 방송은 사실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네, 이제 시즌 2부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 이 방송에서 이 방송 우리 동네 성사학당 아재 방송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름 막 얘기하고 있어. 듣고 있나? 맞아요. 예, 우리 샛별님 덕에 네네.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네. 가감없이 들려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은 저한테 질문할 거나 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 좀 해달라라는 그렇죠. 게 있으면 저한테 비밀 메시지로 해주신다면 제가 가감없이 익명으로 저 하나 희생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들이 양 목사 생각, 이 교수 생각, 우 박사 생각을 대신할 코너를 정했잖아요. 전문가들 4명 소구했고요. 이 코너 이름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을 이제 폐지하고 대체하는 더 퀄리티 높은 무언가를 준비했다라고 지난 방송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의 네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학자 전문가들을 초대했죠. 네, 그게 그쵸. 맞는 게 어떻게 연구해 보세요. 네. 뭐 전문가 생각에서 전심입니까? 전심. 전심은 좀 전심은 너무 전심은 전두환 생각 같아서 이제 약간 우리 점심 생각도 점심 생각도 나고. 학설, 학설, 네. 학설이 어떨까요? 학자의 썰, 학자의 썰을 푼다. 썰. 그 구약의 학자의 혀 뭐 이런 말 그런 있죠. 게 있죠. 그 학자의 혀를 주시옵시고 혀 이사야서에 설자. 있는데 이 학자의 썰 그래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썰 풀도록 시간을 좀 그렇게 학설. 네. 학설. 괜찮다. 그것도 괜찮겠어. 왜냐하면 여기 우리 새로 나오는 게스트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썰이라 그러니까 속이 좀 시원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분들도 얘기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자의 혀를 염두에 둔 학설이었었는데 학설로 하니까 훨씬 마음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박사님들도 다 아시는 거죠? 뭐를? 썰이다. 썰이지. 그분들한테도 우리는 썰로 생각할 거다. 설하지 그런 거. 말고 설하지 말고 썰하셔라. 그러면 우리 네 분이 첫 번째 인터뷰 때는 이걸 설명을 해줍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썰입니다. 썰을 푸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첫 번째 방송 게스트 아니죠, 고정이신 우리 박사님 어떤 분이시죠? 여기 있네 여기.
구미정 박사님 지금 전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미정 박사님. 그럼 첫 번째 시간 구미정 박사님 우리 샛별님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우리 구미정 박사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런 거 소리 납니까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성서학당 MC 김샛별이라고 합니다. 구미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도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우 박사입니다. 구양 맡은 이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래간만이십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 박사님 소리 충분히 크게 들리는 건가요? 네, 예. 피디님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겠답니다. 목소리는 아주 좋답니다. 예. 저는 사실 전화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떨린데 성서학당 막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저희 많은 설교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작권료를 좀 받아야 되나요? 저작권료요. 저희 후원 어떻게? 아니 저기 구 박사님하고 우리 샛별님하고 동네가 같아요. 김포. 예, 가실 때 차 한번 태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다 픽업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구 박사님. 네. 구 박사님도 뭐 별명을 하나 지으세요. 예명. 다음번 색깔림처럼. 다음번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못 지으시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떠오르는 별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권해보시죠.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진짜? 질러요. 뭐 기분 나쁜 걸 굳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구미구미. 근데 특정한 또 지역명이기도 하잖아요. 지역. 좀 귀엽게 하면 되게. 네. 예. 자, 구미구미님. 다음번까지 생각을 안 해오시면 구미구미로 확정하는 걸로 하고. 아니,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네. 친구들이 구미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름 때문인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애들이 구미호라고 놀리면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 보니까 구미호 역할을 맡는 배우들이 뭐 고소영부터 뭐 다 예쁜 분들이 그래서 제가. 네. 자, 그러면 우리 구 박사님 오늘 주실 말씀 혹시 제목 생각해 보셨어요? 혹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우리 구미정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샛별님. 이게 자기를 스스로 소개를 한다는 게 참 간단치 않은 일인데. 그쵸. 왜냐면 이게 뭐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까지 뭐 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주로 학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사실 마땅한 방식은 아닌데 뭐 학부에서 철학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고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기독교 윤리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죠. 네. 여성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입니까?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신학은 이제 조직신학에서 그 다음에 성서신학 이화여대 풍토가 또 그러니까 그 모든 성서 해석에서도 여성신학적인 관점들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쓸 때부터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하고 그 생태 여성주의라고 하는 걸 접목시키는 게 제 박사 논문의 주요 테마였죠. 네. 생태도 힘든데 여성도 힘들고 생태 여성주의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대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
학부 때부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는 그 기독교 안에서 네.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떤 분리주의적이거나 전투적인 페미니즘 방식이 불편했어요. 아. 그게 진리 같지도 않고. 네네. 아.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안심하는 분위기가 스튜디오에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같이 살자는 건데 잘 그래요? 살아보자는 건데 네네. 그러려니까 페미니즘도 관계라고 하는 걸로 풀어가야 되는데 결국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의 학문이거든요. 네. 한 생명이 존립하려면 그 주변 생명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관찰하는 게 생태학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생태주의라고 하는 단순히 이제 환경운동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너무 아니고. 좀 일천한 인식이고 네네. 그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여성주의라고 하는 또 문명사의 또 하나의 숙제하고 네. 이 둘을 결합한 방식으로 성서도 보고 뭐 세상도 읽고 네. 윤리행위도 하고 이러려고 이제 계속 관점을 갖고 가는 게 생태 여성주의였던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간단히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성서를 본다면 참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적어질 텐데. 네, 그렇죠. 네. 많이 배워야 돼 우리가 구미구미님한테 네. 많이 배워야 돼. 우리. 구미구미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고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동서당에 참여하게 될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결심한 거 없는데요. 그럼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냥 자원에서. 너무 생태적으로 접근되니까 결단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된 모양이에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단이 굳이 필요한 일인가요 이게? 아, 맞아. 아유. 그러니까 친구야 놀자 여기 붙어라 그래서 붙었으면 되는 거지. 아. 네. 그런 우리 동네. 네. 그렇죠. 아, 좋아요. 그럼 어떻게 시즌 1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몇 곡지는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일단 이영재 목사님 엘리야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동지를 만났다. 아니 그 뻥뻥 지른 얘기가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나그네 판대라고 하는 주제하고 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이라고 하는 주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에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엘리야 이야기를 읽을 때도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큰 구속사 섭리 안에 엘리야가 어떻게 또 자기 성격대로 쓰임받는지 이런 거를 조분조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뭐 한 말씀 네, 뭐. 한마디 해주셔야겠는데요. 얼굴이 빨개졌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을 만나서 더 힘차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아유, 진짜 보람 느끼시겠어요. 우리 구미구미님이 네네. 무커지를 내요. 전부 다 받아보시죠. 네. 이제 여기 거넘어. 이제 이제 여기 거넘어. 그 넘어. 그 넘어 거넘어 경상도 말입니다. 그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그 무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왜 내게 됐는지를 말해달라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우선 이름 소개 한번 해보. 이름이 너무 이름부터. 좋아서. 네. 뭐 우리가 맨날 히어앤나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기독교가 요즘 너무 개독교로 욕을 먹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수준이 없잖아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잡지들이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복음과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너서클 이야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요즘 같은 문화 세대들은 그렇게 재본한 것처럼 흑백으로 막 묶어놓고 이런 게 손이 잘 안 가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감성을 좀 담아서 네. 그러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하고도 공유할 만한 시대의 화두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데 대부분 또 우리가 영성이니 종교성이니 이야기할 때는 어떤 초월적인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여기에 함몰된 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넘어. 네.
그 너머의 시각으로 이제 여기를 좀 늘 다시 바라보자. 네. 이런 의미로 이제 여기 그 너머라고 하는 그렇군요. Here and Now and the Beyond 뭐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제 그런 잡지고요. 그래서 기독교 인문교양 개간지 뭐 요렇게 인문교양 개간지. 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할 수 있고요. 어디서 구입할 수 예, 있나요? 그다음에 이게 그 중간에 여러 또 역사를 겪으면서 최근에 네. 학부 학생들의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네. 대학생들의 굳이 발행하는 걸 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이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네. 발행인의 유고로 인해서 이걸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요. 아예 젊은 친구들은 어떤 또 감성으로 이거를 꾸려갈까를 좀 지켜보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젊은 2030이 일하는 방식은 늘 느끼는 건데 이게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냥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인류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우리가 아주 그 클래식하게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 친구들은 뭐 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동조합도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는 기다리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지금 조합장도 학부 4학년 학생입니다. 네. 네, 이래서 펀드 모으는 것도 이 친구들은 텀블벅에다가 모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텀블벅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 청년들인데 네네. 예수쟁이들인데 청년들이 이런 컨텐츠로 글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밀어주세요. 뭐 이렇게를 하는데 이상하게 잘 모아집니다. 그게 또. 진짜 죄송한데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여가지고 꼭 사서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협동조합을 하겠다니 또 반갑고요. 이게 원래 PPL 간접 광고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직접 광고가 너무 돼가지고. 길었죠. 네네네. 짧게. 그래서 잘라주세요. 지금 지난 시즌 1에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우리 구 교수님이 영입되셨는데 구 교수님이 오시면 시즌 1보다 시즌 2가 어떻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우리 샛별님도 그렇고 뭐 여성들이 들어가니까 좀 다이나믹해지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실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아파가지고 감기 몸살로 병원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컨디션이 조금 살아나면 제가 은근히 재미있는 인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학생들도 뭐 제가 별말 안 해도 애들이 막 재밌어하고 그래서요. 벌써 그런 기운이 있어. 들어옵니다. 오늘 지금 링거 맞고 인터뷰하는데 이야, 그 정도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재미있으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가 또 궁금하실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프신데도 지금까지 되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로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안부 인사, 다음번에 기대할 만한 작은 던져주실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방송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망치지 않습니다. 그 뭐 구약의 대가이신 이영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신약의 또 조예가 깊으신 우리 오진성 교수님하고 두 분께서 같이 놀자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판에 합류했는데요. 우리의 시너지가 어떤 모습으로 재미있게 우리도 서로 배우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될지 저도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이야기인데 스카이캐슬과 관련해서 그 잠언 31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랑 좀 엮어가지고 기대됩니다. 21세기 현숙한 여인 는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오늘은 우리 구 박사님 보내드리고 다음 방송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박사 시작 발제 시작합니다. 예, 시즌 2 시작 발제 첫 번째인데 기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말씀해 주세요. 성경 구절 먼저. 예, 성경 구절은 이 교수님 지난번 얘기할 때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이 교수님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에 좀 이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표준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제가 또 똑같이 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예. 나는 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 시작하는 데서 톨스토이가 6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시작하는데 그중에 첫 구절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톨스토이가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뭐라고 넣냐면 이 순서를 조금 바꾸고 여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바꿨는데 톨스토이가 읽은 대로 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그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조에만 있어. 조에. 생명이라는 뜻의 조에만 있는데 톨스토이가 거기다 나라를 붙여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미. 형제자매를 사랑한 사람은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 얘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생각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 늘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는 이제 사실 신구약 다 이어져서 대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옛날에 신인동역론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또 어느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임. 청지기 위임, 세상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한 이 위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언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듣기에 그 참 시원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까 읽은 본문하고 톨스토이하고 막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따라 그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게 뭘까? 근데 이게 뭘까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닮았다. 그럼 그 닮은 게 뭘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게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하나 아까 안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여기 우동서당에서 해설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아가페를 특성으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 해설을 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이 동격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언어다. 이런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에 든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추론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가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이런 근거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난 참 신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내 생각에 만약에 아까 그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이미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막 만들었어야 돼. 가서 이렇게 보고 마음을 꿰뚫으시고 미움이나 분쟁이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막 안수하셔서 그런 것을 다 쫓아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딱 변화시켰어야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된 진리로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은 진리로 해방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누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경을 한 장 골라 읽으시는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셉투아진트 70인용 말씀을 읽으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결국 해방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봐라. 이때도 다 해방의 일을 하신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묶고 있는 인간을 묶고 있는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 대답에 무엇으로부터의 해당이냐 하니까 뭐를 묶고 있는 거냐면 가난한 자 그게 내가 이 전체 내가 지금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들 다 묶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야.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기, 죄와 욕심에 묶여있기 때문이야.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들로부터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자기가 하신 일이 당신이 하신 일이 뭔가를 다 해방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왜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해방만 해주셨냐?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사랑을 하는 데는 자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네, 무섭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만이 해방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야 그게 집착이 아니고 그게 상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들어버리면 그건 사랑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자유를 주셨어. 큰 틀에서 봐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해방을 주셨어. 근데 예수님이 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전부 사랑을 지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34절에 세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아가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해방을 해주시는데 해방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아가페를 향해 있는 거야.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그건 아가페다. 아가페를 나눠주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묶여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타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로부터 풀어주시되 사랑하라고 방향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의 욕심을 위한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데 쓰라.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 이렇게 바울서도 권면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난 이 전체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해방하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다시 그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정리가 가능하다. 네, 그러네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해요. 세상은. 세상은 인간은 싸우는 존재야. 세상은 인간이 원래 경쟁하는 존재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도태된 사람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도움 안 돼. 그거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의 인간관이고 세계관인데 그 가운데서 성경이 아주 오래된 원래 인간은 원래는 사랑하는 존재였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이해해보는 맥을 한번 뚫어보는 것은 또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 발제는 좋습니다. 이 말씀 오늘 드립니다. 일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네,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과 그 형상의 본질을 아가페로 보고 그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본래 본질인데 못한 일은 그게 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것은 저도 목사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맥락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배운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왜 예수가 직접 사랑하지 않고 그 자유만 주셨냐? 이 부분에 대한 저한테는 딱 오는 게 있었고 그게 우리 우 박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본받으라라는 말과 저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 자체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한테 나타나신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자유 주셨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 길로 갈 수 있다. 희망이 쫙 고속도로로 열립니다. 고속도로가 열리는군요. 우 박사 아주 감사합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이 교수님? 제가요? 네. 형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시 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젤렘, 드무트 이 두 단어가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이제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창조주임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 젤렘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 금지예요. 이제 그하고 연결을 지어서 창세기 1장이 주석이 되는 것인데 그 뭐 큰 뜻으로 신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요.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런데 구약은 굉장히 디테일로 가요. 신약은 해석의 원리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그래서 좀 더 구약에 이제 더 보충해서 앞으로 저는 주석에서 그렇게 썼죠. 우리말로 바꾸면 사람은 하나님 같다. 하나님처럼 이런 말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대방을 때려서 피를 내거나 폭력을 하거나 인권을 박탈하거나 이걸 못하는 인권 존중. 그 창세기 9장에 직접 나오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 얘기는 그걸 이제 이야기 피를 흘리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게 또 사랑이죠. 사랑해 가지고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웃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같다.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을 내가 하나님처럼 알고 대하라고 이렇게 주석 그렇게 했죠. 이제 네거티브로 얘기하신 거고 파지티브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신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요한일서 4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얘기가 나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로 하셨다면 긍정적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이 요한계열 그 복음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우리 세상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발제를 들으면서 그동안 많이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발제를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맞다. 그게 진짜 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연애 중이니까 그런 아니 우 박사님 그 마무리 멘트 우리 발언을 듣고 그냥 이건 또 조금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라 조금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성경을 한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또 답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신학을 맞춰가는 것인데 좋습니다. 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보고 또 읽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우 박사님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